자,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에 성령을 안 받은 분이 없죠. 예.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겠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당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악령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맞죠? 악령도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안다면요,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성령이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뭘 합니까? 비유를 듭니다.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지. 바람이 임의로 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못 얻으시지. 성령도 이와 같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뭐냐면은 워낙 안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지라는 비유도 들고요, 바람이라는 비유도 드는 겁니다. 그렇죠? 공기라는 비유도 드는 거고요. 이해됐죠? 네. 그런 거는 믿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 겁니다. 믿으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워낙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단이 막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앉았고, 맞죠? 자기가 하나님이냐, 교주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도 다 이단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 그게 맞니 안 맞니 이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성삼위 하나님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지 뭐 세 분이나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안 믿겠다는 거겠던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만나기 전에 뭐 이순신 이런 사람들, 세종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이순신을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대전도자 바울도요, 자기가 보고 한 얘기가 뭐냐. 나는 어떻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존재 것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나도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 이 법이 나를 지배하고 조종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죄의 속성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도 내 죄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죄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 이걸 알아라고 율법을 준 건데,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다 지켜본들 구원 못 받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못 바라봅니다. 순간순간 나오는, 그러면 때 막 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밀면은 어떻게 해요? 때가 없어지죠, 맞죠? 더 이상 때가 없다고 확신합니까? 예? 여러분, 나가자마자 땀 조금 흘려 또 때 나옵니다. 깨끗한 때. 제 말 틀렸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밀면 시커먼 때가 나오죠? 다 끝나고 있잖아요. 집에 갈 때쯤에 또 이렇게 쑥 밀잖아요. 깨끗한 때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됐죠? 이만큼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 죄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음을 믿어라. 그래서 내가 왔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이게 왜 어려워서 안 믿죠? 맞죠? 그거는 내가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무 강요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믿고 싶다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심을 하기 전에, 물론 수요의 메시지지만 잘 보십시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한 전도자 한 명이 있는데, 아버지는 전도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누구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인데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고요, 사람이 택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해됐죠? 여러분, 사람이 세운 거하고 하나님이 세운 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맞죠? 마지못해 사람이 세워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그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막 부추겨가지고 막 이래 세우잖아요. 사울왕이 딱 그랬다니까요. 아, 내가 무슨, 왕이 자기도 안 돼.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또 겸손도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 앞에서. 하지만 어떻게요? 그것도 잠시라. 결국 뭡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타깝죠? 이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들 요나단이라. 이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 맞죠? 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면 됩니까? 이럴 때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요. 아멘!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 함께 있음을 믿은 자입니다. 누가요? 요나단이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블레셋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저런 상태라. 600명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거의 포기 상태라.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예, 물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보내죠. 안 그래요? 근데 좀 대조적인 말들이 뭐냐면은, 아니, 이세의 아버지는 다윗을 보냈다니까요. 신기하죠, 맞죠? 왜 이렇게 대조적일까요? 둘 다 복음을 들었을 것인데. 사울왕도 들었잖아요,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줬어요, 복음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봤다. 안타까운 일이죠. 맞죠?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습니까? 사단 아닙니다. 그 사단을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울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 이때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죽는 겁니다. 알겠죠? 회사는 지금 부도 상태라. 근데 내가 있어서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딱 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뭔데? 니한테 확신 준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쉽잖아요. 두 번째로 언제 합니까? 갈등입니다. 갈등. 사람마다 다 갈등이 있거든요. 없는 사람 없어요. 갈등 다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안 맞다.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옳다 그러다 서로에서 살아가니까요. 맞죠? 우리는 그 위의 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면 괜찮은 겁니다. 복음이면 틀린 것도 하는 거고요. 복음이면 옳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해됐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복음보다는 다른 걸 자꾸 붙잡고 있을 거예요. 아니 옳다가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맞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것을. 거짓말을 하란 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또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지키다 보면 진짜 미쳐요, 사람이. 이해돼요? 그럼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다 죽는 겁니다. 라합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안 했다. 그 집안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지 사는 겁니다. 라합은. 맞아,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해됐죠? 네, 더 이상 뭐 비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획, 알겠죠? 이거를 발견한 자입니다. 아,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지금 싸우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구나. 맞죠? 내가 양보해보면 끝나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목소리 낮춰보면 끝나는 거구나.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얘한테 좀, 어떻게 해요? 부족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재용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에. 기도하면서. 전화했다. 그 전에, 결혼식 전에 제가 아침 일찍 좀 일어났어요. 6시쯤에 일어났는데,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떠져가지고, 이제, 2시, 새벽 2시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는데, 6시 일어나자마자, 이 두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참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래, 딱 하고, 이제 또 밤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재훈이한테 내가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한참 후에 이제 1시간 뒤인가 그때 전화가 왔더라고. 다시. 그런데 내가 그때 또 전화 못 받았고. 내가 다시 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 받으면서 내가 얘기했죠. 뭐 그들이 몰라서 뭐 그렇게 했으면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이용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봐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옳다 그름으로 바라봐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재훈한테 했어요. 너희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누군가가 복음을 선택해 보면 끝나는 거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었고 이제 얘들은 싸워도 괜찮고 어떻게 해요? 무너져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한 사람을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 맞잖아요.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 요나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완전 다 살릴 거잖아요. 백성들을 다 살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식이다.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일을 명령 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망언된 맹세죠.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네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왜 이 요나단을 죽습니까? 오히려 큰 구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 백성들 중에 어른들, 그 어른들은 누굽니까? 장로들입니다. 이해됐죠? 복음을 살리는 거였죠. 거기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사무에서 14장 46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에 쫓는 것을 거부해 봅니다. 참 끝까지 죽였으면 다 멸할 것인데 결국 추격을 안 합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둘이 죽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결과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는 것은 언제 발견한다고요? 이때 발견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 많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도전하라.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야구가 언제 판가름 냅니까? 언제? 요걸 삼성이 막 계속 3연패, 4연패, 5연패까지 갔는데, 열받아가 내가 야구를 잠깐 중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다 이긴 게임이 있잖아요. 막 계속 역전당하고 보니까 정말 진짜 막 싫더라고요. 내가 저 들어가서도 발로 차도 내가 이게 안 해. 발로 차면 안 되겠지만. 물론 내가 가도 안 됩니다. 안 되거나. 근데 이제 감독의 마음, 맞잖아요. 이 감독이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승환이가 그때 당시에 나와서는 안 될 상황인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감독 잘못인 거예요. 맞죠? 팀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왜? 얘는 지금 세이브 1이거든요. 이게 좀 더 올리고 싶어요. 또 기록을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본인도 하겠다 하겠겠죠. 근데 너무나 기아 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승환의 모든 것들을. 4대1로 있다가 9대5로 지는 경우도 있고, 4대3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4를 만들어가고 9대5로 또 졌는 경우도 있고, 계속 9회 말에 다치는 거예요. 위기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뭐라 했냐? 위기가 오니까요, 기회다 했습니다. 다르죠, 맞죠? 위기 때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벌렸어요. 하청업체들은요, 위기 오면요, 더 열심히 해라 합니다. 맞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맞죠? 여보세요? 사울왕이요,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가 되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금식을 시킨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피곤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금식을 더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골아 떨어져가지고, 더 범죄를 저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계속 굶어 보세요. 계속 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계속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다이어트 끝나면 그걸 반드시 먹습니다. 차라리 있잖아요, 오망어 땜하고 먹어가면서 있잖아요, 예? 운동하면서 쑥 빼내가는 게 나아요. 돌려보면 되거든요. 내 몸을, 장을. 근데 계속 비워놓고 참고 있다가 다 먹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장이 놀래가지고 위, 장 다 나눕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채로 먹어요. 송아지와 염소를 피채로 먹어요. 그 범죄를 더 크게 저려요. 그 범죄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완전히 망언해버립니다. 그겁니다. 근데 오히려 요나단은 그 반대로 해버렸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꿀을 집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눈은 밝아졌는 거예요. 신기하죠, 맞죠? 이 백성을 오히려 꿀 집어 먹게 더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는 곤란하다.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곤란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했는 고백인 거예요. 왜 아버지를 왜 이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 금식하게 만드나? 나는 꿀 집으니까 너무 좋고 눈이 밝아지는데 더 힘이 나서 블레셋 죽이는 게 너무 쉬운데 쉴 데 없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골라가지고 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위기 오면 다 숨습니다. 다 숨잖아요. 그때 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니까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 다르잖아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전도자는요 다릅니다.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하래요. 그 인물들이 다 누구라고요? 렘넌트 7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렘넌트 7명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 통해서 정말로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또 요나단에게 임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해됐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어떤 약속입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동안 지켜라는 겁니다. 알겠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그냥 소 잡고 아니고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순양. 알겠죠?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잖아요. 출애굽에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 이걸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5절. 흠없는 젖먹은 어린 양. 알겠죠?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나와 있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죠? 뭘 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자신을 들어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겁니다. 12절에. 이해됐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성취됐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그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성에서 머물라.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머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자, 이 말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 성취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호련히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4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다. 이 안전뱅이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안전뱅이 일어나 보니까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붙잡혔는데 붙잡힌 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완전히. 맞죠? 이해됐어요? 자, 이 속에 니고데모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맞죠?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다 있었습니다. 저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어부인 줄 압니다. 무식한 베드로, 배밖에 모르는, 바다밖에 모르는 베드로인 줄 안다니까요. 하지만 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합니다. 저 베드로 아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다. 예? 정신 딱 차려볼까? 니 베드로 아니야? 이래가 어떻게 해? 두 번 다시 말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네 말이 맞지만은 네 말을 들어야 됐지.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말고 환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면 뛰놀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다면 성령 충만 주셨다는 걸 확신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혼자 가서 했는데 내보다 더 싸움 잘하는 사람 데려와 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간단한 말 아닙니까? 자, 이거 가지고 인도 받는 거예요. 무슨 인도요? 성령의 인도 받는 이런 삶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삶입니까? 기도하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 인도 받으라고 바울과 바나바와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어떻게요? 사도행전 16장, 예. 14절, 13절. 기도하는 곳에, 예?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을 만나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있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내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의 계획을 열어나가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겁니다, 전도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리라. 그게 디도서의 3장 5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디도서 1장 3절인가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속지 않아요. 전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계획했다면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알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계획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이 사람한테 말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세 가지 증인이 쉽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맞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증인은. 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뭡니까? 자본죄가 아니고 원죄입니다. 맞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8장 1절 2절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알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의인은 누가 의입니까? 예수님만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알겠죠?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네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알겠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그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 길 대신, 여러분의 길 대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심판에 대한 뭡니까?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 세상 신입니다. 신. 이 세상 신. 누구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셨죠? 마귀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움직이는 것이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고 정인으로 현장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로 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한 주간도 이 축복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각자의 현장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들이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흑암 경제 무너지고 정말로 빛의 경제, 숨은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